박용도 집사입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곧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 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야물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22절부터 41절 본문 중 22절에서 26절입니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장과 16장 이 이스라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민수기 15장은 이제 광야의 길로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인도할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그 자녀 세대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테니 그곳에서 지키라고 주시는, 어떻게 보면 소망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속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처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신 그날로부터 대대로 지켜야 될 말씀이라고 선언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사람은 연약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그릇이라는 말은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잘못해서 넘어지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죄이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그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죄는 온 회중이 죄를 범했든지 개인이 범했든지 24절, 27절 부지중에 지은 죄, 그릇 행한 것처럼 죄를 지으려는 의도가 없이 지은 죄들이죠. 그래서 온 회중이 범죄하였으면 향기로운 화제로 숫송아지를 소제와 전제와 함께 드리고 속죄제로 순념소 한 마리를 드려라. 또한 온 회중은 제사장이 속죄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또한 개인이 범죄한 경우라면 속죄제물로 1년 된 암염소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사의 규례의 특징은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들 간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 말씀하신 대로 속죄제사를 드리면 속죄를 받을 수 있는 회복의 길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어지는 30절 31절에 보면 죄를 속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고의로 범하는 죄입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에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30절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이며 3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의로 무엇을 범한다라는 것은 적극적인 태도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고의라는 뜻은 손을 높이 들다라는 뜻인데 쉽게 우리말로 한다면 주먹을 쳐들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는 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교만의 극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고의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 31절에 오직 하나의 길,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의로 범한 죄가 무엇인가? 이 하나의 예를 뒤이어서 제시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나무를 주므로, 이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죄의 문제이죠. 오늘 관점에서 본다면 뭔 이런 일로 사람을 죽이는가 할 수 있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왜 안식일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무를 주우러 나갔을까 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죠. 일상적으로 나무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을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령 급했더라도 평일에 미리 구해놓으면 됐죠. 그런다면 왜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 이유는 문맥적으로 보면 안식일을 범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높이 쳐든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함으로써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이 사람의 처리를 묻자 하나님은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고 뒤이어지는 말씀, 이 37절 이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다가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섞어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9절에 나오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 청색 술을 달아놓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옷의 끝단은 그 사람 자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소매 끝단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붙이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 옷자락에 있는 청색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서 죄 짓는 것을 억제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표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어떤 은혜로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죠. 그런데 이 끈은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술에 달린 이 청색끈을 바라보면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야. 또한 다른 민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지 라고 알 수 있도록 하셨죠. 그러면서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처음과 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인도했다. 너희는 내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고의로 이 죽음을 당하는, 끊어지는 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먼저 말씀을 주시고 이 죄로부터 돌이켜서 생사하복을 주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절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에도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것,
성령을 모독하는 이 죄는 끝까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쳐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교만의 극치의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자들이 당하는 마땅한 결과이지, 어떠한 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진정한 회개의 용서를 구하며 나가면 그 모든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손을 높이 쳐들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아니라 회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단에 청색끈을 달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날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역의 죄를 범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인 이 속죄제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며 이스라엘과 하나되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절절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